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서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6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이 자리에 서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시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영의 양식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듣고 믿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들을 텐데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고 또 순종하고 또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일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 있는 동안 그들이 이제 이 율법을 잘 배우고 또 반복해서 훈련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생활을 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는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을 또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여 항상 삶의 기준으로 여기면서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율법에 의하면 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율법이 전부인데 그거에 의하면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나는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척도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따른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거울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인 것처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도구와도 같은 겁니다. 즉 율법은 죄의 유무를 알려주는 거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그런 행실로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잘 준행하고 따랐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 자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그래서 율법만큼은 저희들의 삶에서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였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율법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 사실 유대인들은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이 거룩한 척 행동했을지 모르지만 뒤에서 그들은 율법을 배반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위선자, 회칠한 무덤,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자,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았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구원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새로운 구원관은 아니고 그동안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했던 구원관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생명, 즉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6절에서 5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당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6장 48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한 군데 또 말씀하시는데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이 요한복음 6장에서만 벌써 4번을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6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들어왔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말씀, 이런 가르침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하는 건지도 이해할 수 없었고, 왜 예수의 그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지도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은 단 하나의 생각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는 이런 간절함이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신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습니까? 라는 궁금증도 저희들의 관심 바뀝니다.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무엇이냐? 6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렵고 난해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생각입니다. 자, 이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즉 병자를 고친다든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또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가르침을 보고 여지껏 따라다녔는데, 오늘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는 저희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 이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61절에 하신 말씀처럼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리들에게는 걸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결정했다면 그들은 어쩌면 다른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죄의 죄명을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영생에 관해서 설명하시고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러자 지금껏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즉 이런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저희들이 듣고서는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갔다는 거죠. 무리들의 이런 행동을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64절에 나오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즉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따를지 믿을지 나를 따르지 않을지 믿지 않을지 다 아셨다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할 것을 아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버리고 가려느냐? 자, 그때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합니다. 68절, 69절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이. 그런데 이 베드로의 대답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예수님께 했던 그런 고백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내용을 요약하면서 읽어봤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세상은 영생을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러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몫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러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산에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뿐이겠느냐? 여러 길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몸소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많으면 그런 방법을 소개해 주시는 게 차라리 낫죠. 결국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영생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뉘는 것을 보여주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한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둘째는 뭐냐면 영생을 얻은 자와 영생을 얻지 못한 자 사이에 갈등이 심화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의 떡 가르침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르침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크고 작은 그런 갈등의 골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계속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선포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옥에 가두고 종교 재판을 열어서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더 일이 커집니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다는 것이요. 이것이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점점 주변 나라들로 확대가 됩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내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방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즉 복음을 전하려는 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들 사이에 갈등은 더 커졌고 급기야는 순교자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꼭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갈등을 야기한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믿는 예수를 너희들끼리만 믿으면 될 텐데 왜 그것을 남들에게까지 전파해서 이런 문제를, 이런 갈등을 일으키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에게 영생이 있으니 믿으라고 할 때, 또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복음을 들고 다니며 전파할 때 이스라엘 내에 그리고 이방 나라에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세상을 다니면서 그런 갈등을 이렇게 일으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갈등이 빚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셨고 제자들은 진리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상황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자와 그것을 막으려는 자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런 전쟁과 같은 이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갈등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전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평온의 상태는 아니었죠. 악의 지배를 받는 노예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방적인 지배의 상태 속에 우리는 그냥 잠잠히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놓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던 때, 그때가 여러분 복된 때가 아닙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달프고 힘이 든 광야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실 때, 그때가 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힘들고 광야의 적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약속된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으며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 세상의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저희들의 신분이 변화되었으니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